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제 갓 믿기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똑같은 진지한 신앙인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승을 잡는 규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먹기 위해 짐승을 잡는 그 규례를 설명해 주시는데 광야에 모여 살 때에는 회막 앞에서 그 모든 짐승을 잡아서 같이 고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뿔뿔이 흩어져서 살 터인데 그 짐승을 각 성에서 거주지에서 잡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의 거주지를 보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구약의 관용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최북단은 단이요 최남단은 브엘세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278km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278km면 끝에서 끝까지 그렇게 된다면 중앙 성소에서 고기를 잡아야 한다면 좋기 100km는 걸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울트라 도보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시간 동안 100km를 행진하는 그런 마라톤 걷는 대회인데요. 그 시간을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 걷기 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100km를 걷는 것이 쉽겠습니까? 신체적인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라톤이 42.195km인데요. 42km만 뛰는 것이 아니라 걷는다고 해도 하루 종일이 걸릴 터인데 이렇게 100km를 24시간 안에 걸으려면 잠도 자지 않고 두 다리는 너무너무 부서질 것이고 발바닥은 물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대회를 참석하고 마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내가 이 대회를 신청하나 봐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경기를 마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다음 대회는 언제인가요? 라고 묻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100km를 가야지 성소에서 양이나 소를 잡을 수 있다면 부지런히 가도 하루
꼬박 잠도 자지 않고 가야 할 거리이지만 양을 끌고 소를 끌고 가게 된다면 3일길, 사흘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돌아오는 3, 4일을 가면 꼬박 일주일은 걸리는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인데 오늘 고기가 먹고 싶으니 출발하자고 한다면 그 성소에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느라 레위인과 그 성소의 집례자들은 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는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넓은 땅에 살게 되면 내 지경이 넓어지면 내가 허락하신 대로 하라고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소가 멀기 때문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리적인 성소의 거리가 멀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가 멀면은 이 성소에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고 내가 허락하신 한 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소나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루나 사슴처럼 너희에게 허락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루나 사슴이나 소나 양이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모두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 초식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결한 짐승이라고, 정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짐승을 잡을 때에 육식을 하고 싶어도 레위기에서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살 때에는 너희들이 언제나 원하는 만큼 그 집에서, 거주지에서, 각 성에서 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한 자만 그렇게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희생 제사를 할 때는 부정한 자는 예배 드릴 수 없고 제사 드릴 수 없었지만 이 고기 먹는 문제만큼은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모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규례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것은 짐승을 집에서 잡든 성소에서 잡든 그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피를 먹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 2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백성이 음식을 먹기 위해 짐승을 잡을 때에도 그 피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그 피가 있는데 그 피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피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의 주관자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삼가서 피를 먹는 것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 후에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대로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문자적인 해석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행하면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되 각성해서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예물, 희생 제물만큼은 그 택하신 성소로 모여서 그 성소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짐승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하여 드리는 그 서원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곳이 그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호와께 드릴 우리의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오직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무슨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죄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의 희생 제사가 오늘의 규례에서 지켜야 할 두 번째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규례가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였다면 두 번째 원칙은 성소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되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소에서 육축을 잡으라는 것과 생명이 들어있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과 중앙 성소에서 예배하라는 예배 규례였습니다. 이 모든 명령을 다 듣고 지키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 힘과 우리 능으로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완악하고 우둔한 심령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고 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가나안의 우상의 미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유혹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세상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일진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듦으로 희생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크게 일하시는 그 순종함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붙들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세히 아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배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가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작은 계명이라도 그 뜻을 헤아려 알려고 순종하려고 허락하신 복을 누리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그의 성과 의를 이루어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그 입술의 명령과 허락하신 은혜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죄된 습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신앙인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사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로 우리를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전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